먼저 26번째 시간,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8절로부터 9절,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제4장 8절로부터 9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길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끝으로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끝으로 하는 말씀이 있고, 이렇게 끝으로라고 하는 말이 연이어 두 번 나타나는데, 이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생활 철학이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말씀, 필요한 내용을 각인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끝으로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너무 형식에 매이고 법에 매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어요. 또 사랑을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질서가 없어지고 법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알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로 끝으로 그랬는데, 이 끝으로라고 하는 헬라 말은 토로이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이제 남은 부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꼭 끝이라고 해서 마지막 결론이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탁했던 모든 말씀의 요점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반복하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생활,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말을 해왔고 논리적으로 어떤 교리를 말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저런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이 받은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대로 행해야 되는 실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꼭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그 편지 가운데 보면 끝으로 한 다음에 준 내용은 대체로 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상황을 말씀하고 그것을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권면의 말씀인데, 특별히 기독교인의 윤리 강력, 그리고 생활 지침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제 생활에 옮겨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긴 편지를 쓰다가 여기서 강하게 실천하고 강조해야 될 6가지를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엇에든지 하는 말이 있죠.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이 무려 6번이나 여기에 말이 있습니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 호사라고 하는 헬라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어떤 일이 되어지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든지 하는 그 헬라 말은 호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기독교 윤리의 절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곤박질을 치고 변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마음, 이 윤리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하게 하면 나도 친절하게 하고 적어도 상대방이 내게 때리면 마주 때리지도 못할지라도 욕이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매를 맞으니까 매를 맞을 바야 뭐 내가 같이 때리고 싸우지 못하더라도 미워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미워하는 게 뭐 죄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를 당하죠. 내 물건을 빼앗겼을 때 이거 빼앗겼으니까 나는 대신 빼앗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쯤이야 뭐 죄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식당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이 나타난 사도 바울의 기독교 윤리 강령은 이렇습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하는 말은 상대방이 어떻든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이것이 기독교인의 생활 철학입니다. 자, 금덩어리는 오물통 속에 들어가도 금덩어리, 흙통 속에 들어가도 금덩어리, 페인트통 속에 들어가도 금덩어리, 땅에 묻어도 금덩어리. 그것처럼 이렇게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상대방이 워낙 못된 놈이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형편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워낙 억울하고 한이 맺히고 분통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이거 정당화된다.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특징입니다. 자, 가난하면 도적질하는 게 무슨 죄냐? 내가 눌렸으니까 반항해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맞았으니까 때려야 된다. 이것도 기독교의 윤리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대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절대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을 생각하고 거기에 보답할 양으로 사는 그 마음 안에 이제 이 대상, 환경, 여건, 조건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왼수인데. 우리 뭐 왼수만 안 돼도 아주 죽이시도록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왼수야. 왼수가 지금 배고파 죽어가고 있어. 아이고 잘됐다. 손도 안 대고 저거 처리하네. 이게 아니. 내 원수인데 그가 배고파 죽으려고 해. 목이란 말.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해. 아유 잘됐다. 죽어라가 아니라 마시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할 도리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 편에서 할 일을 변함없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무엇이든지 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양이다. 세상은 이리와 같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양이다. 끝까지 양으로 살아라.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죽어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늑대 만나면 같이 늑대로 둔가고 표고를 만나면 같이 여우가 되고 사자를 만나면 같이 사자가 되고 그러고 말잖아요. 이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대상에 따라서 내가 변질되거나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상대방이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값은 언제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의 윤리는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8절 보시죠. 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그 6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6가지.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참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거짓될 수 있는 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참되어야 된다. 어디서나 진실해야 된다. 어떤 일에는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 저런 일은 거짓으로 불성실하게 괜찮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런 게 안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거짓말, 그 좋은 예가 애들한테 약물이 그 쓴 약을 타가지고 애한테 약 먹으면 안 먹는다, 안 쓰다, 달다고. 애가 입을 벌리면 탁 털어넣잖아요. 애가 쓰다고 막 뭐라 그러냐. 그거는 거짓말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거짓말.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아예 각인되면 우리 엄마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저런 것쯤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아이 마음속이 도덕성이 무너져.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물론 만부득이해서 필요하게 의해서 거짓말하는 하얀 거짓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파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거짓말이 오늘에 와서 불신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 이런 거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 말해도 아이고 우리 엄마가 쓴 걸 달다고 하는데 엄마 말을 어떻게 믿어? 이게 가정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의 모든 일 진실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경우에든지 경건하며 그랬어요. 이 어떤 경우에든지 경건하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코란데오의 신앙, 하나님 면전에 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산다고 하는 의식과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지 말을 하든지 생각하든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입에 말을 익히 하신 바 계시고 내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감찰하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고 버린 말이라도 복된 말, 하고 버린 행동도 복된 행동. 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느끼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며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한 길로 가서 안 됩니다. 때로 그런 유혹이 있죠. 악한 사람의 꾀를 쫓고 싶고 죄인의 길에 서고 싶고 아니 예수 믿어 뭐하냐 교회 가 뭐하니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 앉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을 뿌리치고 물리치고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불의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빨간 불 앞에는 차가 서야 돼요. 신호등 바뀔 때까지. 근데 나는 바쁘니까 상관없다 하고 확 가면 어떻게 돼요? 저도 죽고 남도 죽는 겁니다. 나는 예외다.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옳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윤성교를 하잖아요. 그 지나가면 덮칠 것 같으죠? 다 나타납니다. 언젠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부메랑이 되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용을 알고 점치러가 뭐라 그래요? 업보, 이생애제, 전생애제.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지난 과거에 악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의롭고 옳아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지혜는 뱀같이 하고 순결하기는 빌기같이 하나 어떤 세계 어떤 환경에 살아도 정결하고 더러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증오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미움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제일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거는 참 이 사람이 말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불결해집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빼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될 때 자꾸 배알이 틀리고 심이 생길 때 사탄은 물러가라.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복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이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칭찬과 격려로 내 안을 가득히 채우세요. 그래야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조금 의미가 더 적극적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잘 보세요. 다시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뭐라 그랬어요? 사랑 어떻게? 받을만하며 여기에 문제가 있는 사랑받을 만한 말, 사랑받을 만한 행동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그냥 됩니까? 허구한 날 사고 치는데 허구한 날 일만 많은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뭘 하나 시키면 너무 잘해요. 아주 스마트하게 이게 마음이 열립니다. 말씨나 행동이나 뭐나
이렇게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을 만한 행동, 사랑받을 만한 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사랑받고,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사랑할 만하여 사랑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느냐? 쉽게 안 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희생, 자기 수고가 있어요. 근데 자기 희생, 자기 수고를 억지로 죽지 못해. 월급 몇 푼 받는 것 때문에 억지로. 이거는 내가 자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직장,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곳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환경이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고해야 돼. 그래야 나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받지 못한다.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잠언 30장에 가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칭찬하고 자녀들이 살해한다 그랬어요. 남편이 칭찬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로부터 칭찬을 못 받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부인이 남편에게 칭찬을 못 받아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나깨나 정성 들여 수고하는데 자녀들로부터 사례를 받지 못한다. 아, 우리 어머니 참 고마운 분이야. 감사한 분이야. 이런 말을 못 듣고 산다면 이 어머니 문제 있는 것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 사랑받지 못할 때 내가 주는 사랑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받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짝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귀한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뼈저리게 가슴 깊이 알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교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교회 온 성도들은 다 섬기기 위해서 나왔죠. 여기 지금 섬김 받으러 온 사람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살해받는 사람은 목사님 뿐이지 여러분 다 돈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엄격한 의미 여기 지금 받으러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말이 많습니까? 근데 왜 말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희생하고 다 수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바치죠. 수고하죠. 땀 흘리죠. 정성을 들이죠. 그런데 왜 사랑을 못 받느냐 말입니다. 왜 칭찬을 못 받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죠. 말을 잘못했든지 뭘 잘못했겠죠. 뭔가 삐뚤어진 데가 있겠죠. 사랑받는 존재가 되겠죠.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병든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사랑을 받는 그 피드백에서 돌아오는 응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모가 됐습니까?
그러면 정말 자녀들로부터 지극한 효도를 받아야 그게 진짜 부모지. 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그 진정한 바로 땐 사랑하는 그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랑의 매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할 만하여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라. 아주 높은 차원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감동이 있는 사랑, 응답이 있는 사랑, 사랑받는 그런 의미의 사랑의 존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힘들고 상대방도 감동. 옛날에 뭐라고 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있고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칭찬할 만하며 칭찬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수고하고 해고 했는데 칭찬을 못 받을까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히. 칭찬 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야 하는데 왜 칭찬이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하는 일에 칭찬받을 만하게 못한 것이죠. 혹 내가 하는 말에 사랑과 성실과 진실이 없었겠죠.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든지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칭찬하면 저쪽에서 칭찬할 수 있는데 내가 나쁜 말하고 저쪽에서 칭찬해 주길 바라면 되겠습니까? 칭찬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무엇에든지 어디서든지 그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9절 다같이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떤 덕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 혹 어떤 찬양을 할 만한 일을 생각할 때 그럴 때 하나의 기준을 생각해봐라. 이게 뭡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이 배운다고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 이성 기능에 의해서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을 배운다 그래요. 또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슴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감정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만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무작정 좋은 거예요. 생각해서 뭐 더하기 빼기 뭐 이게 아니라 무조건 좋은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되는데 좋으니까 좋은 거예요. 가슴으로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중요하죠. 자, 생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배울 때나 또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을 배운 데 있어서도 생각으로 배우고 가슴으로 사랑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전적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렇습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자, 처음부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의와 생각을 그쪽으로, 내 관심과 생각을 그쪽으로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눈 보고 좋은 사람도 있고 먼 산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졸다 말다가 그냥 치하게 앉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 생각을 적고 저쪽 생각이 옳다. 그런 믿음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만 들려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말을 들어도 내 귀에 소리는 쟁쟁쟁쟁 들려도 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다분히 의지적이고 순종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다고 하는 이 말은 체험적인 거예요. 이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나로부터 본 것 이걸 가지고 이제 행하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웠지요. 그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 나가는 교리를 배웠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철학과 생활의 모습을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이제부터 배운 바대로 행하고 받은 바대로 행해야 되고 들은 바대로 행해야 되고 본 바도 본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아주 오묘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 정결하고 사랑받을 마음 칭찬 들을 만하고 내가 배우고 듣고 본 바 이대로 행하는 것만큼 은혜가 오고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는데 행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행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머리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을 봅니다. 무슨 성경 공부 하여튼 그런 게 성경 공부를 들을 때도 많이 됐어요. 들었던 말 죄송한데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싶어서 의심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지식만 꽉 찼지 행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머리로 많이 배워도 행하지 않는 것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 그랬어요? 깨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들은 바대로 행해보세요. 거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 그랬으면 꼴비기 싫은 인간이 있어. 얄미워 죽겠어 아주. 볼 때는 푹 찌고 싶거든요. 그래도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죠. 생각만 이끌어가요. 주기 싫도록 미워.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성경 말씀은 사랑하라. 그럼 한번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구나.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 인내하라. 배운 게 많지요.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겸손하라, 인내하라 배우면 뭐예요? 실천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그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낮 배우기만 하고 생각만 많고 말만 많고 그 행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더 무서운 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깨달아지지 않아서 의심이 많이 생기면 왜 성경 말씀을 읽을까 영 생각이 안 날 때 그때 무디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물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D.L. 무디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고 깨달아지지 않거든 뛰쳐나가서 전도하라. 성경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라. 지나가는 리약가라도 밀어주고 뭔가 봉사하라.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그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성경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면 우선 기도라도 하세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뭔가 일을 하세요. 봉사를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성고 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은 즉석으로 즉시 실천해 보세요. 즉각적으로 실천하면 오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깨닫는 것을 실천하세요. 본 것을 실천하세요. 들은 것을 행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짐이 가볍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짐이 가벼워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따르지는 않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평강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받는 거 가지고 기쁘다 펄펄 뛰어봤댔자 그건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듣고 본반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행한 만큼 평강을 얻습니다. 행하지 못한 만큼 차라리 그것은 어떻습니까? 범죄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한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야, 너 율법을 다 지켰네. 예, 어려서 잘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돌심하지 말라, 잘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마디 더 묻자.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때 이 율법사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마 끝내 그 돈 때문에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할 용기가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재산이 아까워서 실천할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평강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율법사는 슬픔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는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유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얼마 남은 것을 남겨가지고 자기 누이 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서 귀한 일을 많이 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 안토니의 생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사는 배우고 듣고 깨달았어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근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성 안토니는 듣고 배우고 깨닫고 곧 실천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거기에 조건을 이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서 지켜주시겠다.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에 거하게 되겠다. 마음이 평안하게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말씀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높은 말씀입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이거는 뭐예요? 동력, 봉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 생활 속에 그 성도와 함께 계시겠다. 이제 형통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그 생활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